하늘마을은 참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좋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다녀보고 뭐 후배들, 제자들 이렇게 요양원 또 이런 사업 함께하는 여러 곳 많이 다녀보고 만나보고 했지만 이 함께 계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여기 같은 데는 정말 여기뿐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다 이게 있는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둘 찍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이런저런 강의하던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이 하늘마을 분위기와 내용과 또 와 계신 분들에게 맞춤하기 위해 이런 저런 주제를 생각하다가 사진도 영상도 뭐 이런 것들 한번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어제 그저께 안개 낄 때 사진 한 장 찍어봤죠. 제가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솥대봉을 올랐습니다. 장수로를 갔더니 모르고 갔었는데 처음은 B 코스라고 그러죠. 영수로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장수로로 이어지고 장수로로 가다 보니 솥대봉인가요? 솥대봉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계속 직진해서 오다 보니 그리 가파른 길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유 교수님이 적어놓은 하늘마을 등산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 걸 보게 됐죠. 등산길 장수로는 그 한 분 개척 한 길. 오르막 한참 가면 긴 의자가 놓여 있고 험악한 구렁텅이 곁 굵은 밧줄 보인다. 나무숲 맑은 공기 더 바랄 게 있으랴만 길 꺼지면 메우고 비탈지면 층대 짓는 그 한 분 과묵한 사랑이 기쁨 주는 장수로. 우리 유 교수님이 이렇게 시를 적어 놓으셨기에 제가 유 교수님 시에 대꾸를 달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쓰는 시가 교수님 시의 대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한번 해보았으니까 한번 좀 제가 이거 오늘 공개하려고 몇 번 교수님한테 입이 근질근질한데도 말 안 하고 기다리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쓴 시조 제목은 감히 장수로와 영수로. 이게 장수로 지으신 우리 분이 임장수라는 분이시고요. 한자가 물론 다르겠죠. 우리 원장님이 이 영수 할 때 그 우리 영수가 목숨 숫자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의미가 있겠죠. 장수로 우리 모두 다 장수하는 길로 가고 마침내는 영수로 영원히 사는 길로 가자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중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대꾸를 달아보았습니다. 장수로 오르다가 솥대봉 이르렀네. 거친 숨 고르던 중 문득 본 시인의 글. 아하, 글이 되었구나. 이 길 열린 사연이. 길 내준 그분 덕에 그 길 따라 걷게 되고 글 써준 그분 덕에 그 길 사연 깨달으며 노중에 만난 벗들과 영수로로 향하네. 걸으려 걷기에는, 가기 위해 걷는 게 아니고 걷기 위해 걷는 거죠. 걸으려 걷기에는 좁은 길이 더 정겹지. 숨 한 번 크게 쉬니 하늘 길도 열리는 듯. 그래, 이 길을 걷다가 길 되신 분 만나고자. 교수님, 이게 대꾸가 되겠습니까? 예, 뭐 제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미 시조시인이 되셨군요. 우리 교수님이 뭐 시조협회 뭐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교수님한테 잘 모여가지고 앞으로 습작 좀 해보세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예, 하늘마을 오셔서 뭐가 가장 많이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내일, 모레는 하늘마을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절에 하늘마을에서 보이는 것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나무, 꽃, 풀 등등이죠. 돌아보시면 온 사방이 푸르디 푸른, 그렇죠? 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과 나무, 즉 초목이죠. 가장 많이 보이는 것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늘상 보이는 곳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지혜가 아닐까. 늘 지나다니는 것,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교육이라고 하는 책 101쪽부터 104쪽에 보면 풀에 관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봉오리,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 뿌리 언저리에 피는 제비꽃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회복에 대한 니드를,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꽃봉오리에,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 뿌리 언저리에 피는 제비꽃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초목에 회복시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에게서. 그 다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그 회복시키는 사랑이 뭔가? 생명의 대법칙이, 살아있는 법칙이, 살 수 있는 법칙이, 생명이 회복되는 법칙이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의미를 안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풀 속에 회복시키는 사랑이 있다니, 꽃봉오리에 회복시키는 사랑이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초목에서 배우는 교훈, 그것도 회복시키는 사랑을 찾아내는 교훈. 어쩌면 그것은 가장 많은 것들이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깨우쳐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봉사는 사람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뭇잎이 풀 잎사귀가 봉사하고 있다? 어떻게? 생명의 대법칙이 봉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나뭇잎과 풀 잎사귀가 봉사하고 있다? 그 다음,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다 지금 수목과 관목이잖아요. 그렇죠?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그렇구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먹은 게 다 풀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먹는 걸 다 풀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일까?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그 다음 세상에 복을 끼친다. 예, 저는 신학대학의 선생입니다. 교사로서 30년 가까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은퇴를 할 즈음에 이르러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은퇴가 이렇게 남았구나 저렇게 남았구나 하고 은퇴를 헤아리게 되면서 그냥 걸어다니는 젊은이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귀하게 보이고
전에는 자식 잘 키워보고 싶은 부모 심정이었다면 지금은 손자 무조건 귀여운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젊은이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새로운 과목 하나를 가르치겠다고 학교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가르쳐 볼 만한 과목이면 결의해주면 내가 우리 젊은이들 만나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행복학이라는 강좌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학교가 결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8학기, 7학기째 매 학기 똑같은 과목을 반복해서 강의합니다. 그 과목은 제가 아주 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새파란 젊은이들에게, 푸르디 푸른 젊은이들에게 제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야. 제가 후회하는 것들, 반성하는 것들과 함께 섞어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과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45명 정원되어 있는 그 학생 수강 신청이 딱 열면 1분 안에 다 끝나는 인기 강좌입니다. 근데 그 45명의 학생들이 카톡을 보내는 걸 매주마다 그대로 반응해 주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일이 반응을 해 줍니다. 내용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복 끼치며 살자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식물에게서 무슨 교훈을 배울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모든 내용은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주에 내는 첫 과제가 뭔가 하면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됐든 매일 타는 버스 기사님이 됐든 한 번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고맙다고 말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하기가 첫 주 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을 적어서 제게 카톡으로 보내는 게 숙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과학이다. 이거는 해봐야 느낄 수 있는 삶의 경험이다.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생겼나? 어떤 분들은 너 학교에서 숙제 냈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러면서도 자기가 행복해해요. 이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둘 식물과 풀과 꽃, 초목이 우리 하늘마을에서 가장 눈만 들면 보이는 저 먼 산의 나무로부터 고개 돌려보면 보이는 이 야채 풀들로부터 이 모든 풀들이 세상에 복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때 어떻게? 그 어떻게를 많은 게 있지만 하나, 둘, 세 개만 이 저녁에 찾아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풀들은 세상에 뭘 나눠주고 있나요? 네. 위에 써놨는데도 답 안 해주시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꽃들은 채색으로, 컬러로, 색깔로 그렇게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죠. 향기는 우리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향기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어떻게 예쁘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여러분은 지금 1시간 듣고 지나가시겠지만 저 1시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잘 할 줄 모르는 인터넷 찾아가며 컴퓨터 준비해가며 정성 많이 들였습니다. 우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향기를 풍기는 꽃들과 그 꽃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채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뚜렷한 표현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향기 맡으면서 성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꽃향기 맡으면서. 혹시 그러면
제 답을 못 찾겠습니다. 꽃을 보고 성질나 그러고 도대체 사실 뭐 거의 가면 거의 뭐 끝자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록상 가장 커다란 영화와 영광을 누렸다는 분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솔로몬의 영화와 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비교를 통해, 강조를 통해 과장하면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거죠. 그 꽃의 채색이 얼마나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봄꽃들이에요. 개나리, 나팔꽃. 꽃이 필 때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저는 이 녹색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녹색이 주는 그 편안함, 녹색이 주는 그 회복 기능. 여러분 요양원이 도시에 있는 거 보셨어요? 모든 요양원은 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녹색을 저절로 녹색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초목은 녹색 그 자체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 삭막한 도시를 색깔로라도 회복하기 위해 녹색을 칠하죠. 녹색 혁명. 왜 식물은 잎이 다 녹색을 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셨어요? 다 저절로 나오나요? 이 녹색이? 식물은 다 녹색이, 그리고 녹색이 주는 편안함은 정말 모든 생명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색깔을 보여주고요. 심리 실험을 합니다. 아기가 그 다음에 그 뇌파 검증을 해요. 색깔을 보여주면요. 그 뇌에서 색깔을 보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가장 평탄한 뇌파 반응을 보여주는 게 녹색이에요. 이상합니다. 그 이름하여 녹색 혁명이라고 그러죠. 식물은 심지어 단풍이 물들 때에도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선물해 주죠. 이름하여 만산홍엽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단풍이 물들 때 그것마저도 참 초목은 다 뭔가 베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왜 물들죠? 왜 단풍이 그냥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단풍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쁜 채색의 단풍을 만든 다음에 마치 못 봤던 꽃 마지막으로 보라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꽃 색깔로 다 물든 다음에 떨어질까요?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상 위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단풍 구경하러 다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떤 동물도 단풍 구경하러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풍이 만들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식물의 봉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웃음 중에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프랑스 학자 뉘셴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웃을 때 웃음하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렇게 할 때 그 비즈니스로 하는 스마일하고 어떻게 얼굴 근육이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웃는 그 웃음을 전문 용어로 듀센 미소라고 합니다. 듀센 스마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적 목적 혹은 거래 관계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렇게 할 때 그 비즈니스 하는 그 페남 그 승무원들이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이 승무원들 처음 하면은 자다가도 안녕하세요 승객님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미소를 페남 미국의 그 항공사 이름을 따서 펜 아메리카라고 하니까 페남 미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뒷센 미소는 이걸 아주 결정하는 그 많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짓는 미소 중에 100% 페남 미소가 아니고 뒷센 미소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꽃을 보고 난 이후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꽃을 보고 나오는 인간의 미소는 뒷센 미소의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식물이 이제 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람을 웃게 하는 거지요. 미소 짓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좀 더 넓은 관점,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그림을 본다. 어떤 그림?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그림을 보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아파를 보지 않고 어떻게 나을 수 있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 positive people, 긍정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narrow perspective, 좀 더 좁은 생각만 하고 특별히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ositive people, 꽃을 보는, 왜 꽃을 주고 있냐? 꽃은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은 좀 더 넓게 보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좁게 생각하고 문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한 학자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사고 경향을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켜가는 그런 사고 방식의 틀을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내가 저런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6대 3대 1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간관계. 다음 주에는 제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에서의 6대 3대 1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 6대 3대 1 법칙이 뭔가 하면요. 내가 만나는 10사람 중에 10명의 사람 중에 6명은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게 6이고요. 3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1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10명 중에 1명은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6대 3대 1 법칙. 그렇게만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6명은 사실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3명만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은 있다. 그 한 사람의 온갖 초점을 맞춰가지고 바글바글 끓으면 그건 어차피 내가 아프기로 결정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죠. 1번,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라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면에 유능하고 성실을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악하고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비난과 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보면 악하고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죠.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그 아주 대중 강연 많이 하시는 스님이 그러죠. 여러분 그분이 어떤 질문 받을 때마다 하는 대답. 여러분 다람쥐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묻죠. 법륜 스님 그러시죠. 절대로 짐승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 그냥 먹고 살잖아. 잘 살지 않냐 그러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불행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의해서 생긴다. 많은 경우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늘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차피 똑같은 사건이 생겨도 모두가 나처럼 반응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나는 왜 그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할까?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모두가 나처럼 반응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계속 걱정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문제나 다 보고 9번 보시죠. 과거가 현재 나를 결정하며 그 과거의 영향은 없어질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앞으로 나의 많은 미래가 있는데 왜 과거가 살아왔던 것, 과거에 내가 나를 결정했고 그것이 앞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선의 답을 찾지 못하면 비참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드릭슨이 이분이 만든 유명한 원상복구 가설이라는 좀 어려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에게는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을 해가지고 혈압을 쫙 올려주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밌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슬픈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한 시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리는가를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재미있는 거 보여준 사람은 여기 보면 이게 시간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거 보여준 사람, 만족스러운 거 보여준 사람도 20분인데 아무 감정 없는 걸 보여준 사람은 무려 30분 걸렸고요. 슬픈 걸 본 사람은 40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찾아오면 그게 이 슬픈 감정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상 복구를 시켜준다 그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으면 결국 좋은 감정이 앞에 오고 나쁜 감정이 뒤로 밀려나가지고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만드는 일은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풀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여주고 있다. 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가을에는 단풍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2001년 5월 14일 타임즈에 실렸던 실제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97살 먹은 이 수녀님이신데요. 이 수녀님들이 678명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수녀들이 수녀원 입사시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 입사시의 짧은 문장을 분석했는데 이게 수녀 입사니까 거의 60, 7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입사할 때 수녀원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를 그 글을 가지고 딱 분석했는데
밝은 마음,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쓴 사람과 이 수녀들의 수명과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는 정도를 비교해 본 거예요. 해봤더니 긍정적인 정서, 감사하다, 기쁘다, 좋다, 난 행복하다, 이런 글을 쓴 문구가 있는 글을 쓴 수녀들은 보시는 대로 수명이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 70년 전에 가졌던 그 경향이 알츠하이머까지도 영향을 끼치더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정서, 꽃 같은 긍정정서가 얼마나 긴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제가 아까도 그 산 위에서 한 선생님 만나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뭐 후배들, 동료들, 제자들 이런 모습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런저런 요양원을 많이 찾아다녀봤습니다. 많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늘마을에 와서 정말 다른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첫째는요, 이런저런 것이 있겠지만 가장 제게 특별히 달라 보이는 것은 환우들의 모습입니다. 테이블에서, 식당에서 함께 만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모습들이,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이 마을에 함께 모인 이런 곳에서 한 달쯤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점점 대화가 이렇게 없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혼자 가만히 계시거나 또 말 붙이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긍정의 분위기를 나누어가는 모습들은, 제가 처음 여기 왔는데 우리 유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요, 내가 여기 2년, 뭐 3년 돼 가는데 여기는 어떻고 저렇고, 제가 이분이 유급 홍보 대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셔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은 행복한 사람 옆에 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대화와 노래와 미소와 웃음의 분위기가 꽃처럼 누군가에게 복을 끼쳐주는 그런 하늘마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보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꽃의 이야기로 첫 번째 나누고 싶었습니다. 초목이 주는 교훈 두 번째, 행복을 나누어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공장도 흉내낼 수 없는 광합성 작용이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소위 이 엽록소의 이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줍니다. 그래서 저 남미의 숲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물을 숨쉬게 해주는 산소를 통해 식물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봉사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해줍니다. 숲속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왜 이렇게 답답해?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멘트 문화 속에서 답답해하던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 숲을 찾아오죠.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무 곁에 서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람이 나무 곁에 서면 생기는 일. 예, 맞습니다. 사람 인자 획에다가 나무 목자를 쓴 게 쉴 휴자죠. 사람은 그래서 나무를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다 나무를 찾아와야, 숲을 찾아와야 쉼을 얻는다고 한자, 뜻 문자를 푸는 한자도 그렇게 풀어 만들었죠. 기왕에 나갔으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무 곁에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나무 곁에서 숨을 쉬면 생기는 일이 뭐지요? 답을 다 찾으셨는데. 예. 사람 인자에다 나무 목자에다가 숨쉴 식자를 쓰면 휴식이 되죠. 여러분, 휴식이라는 한자가, 이 식자가 숨쉴 식자입니다. 우리 지금 다 여기 왜 왔습니까? 숨 쉬려고 왔습니다. 숨 쉬러 왔더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쉼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나무 옆에 가서 사람이 나무 옆에 숲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드디어 쉼을 얻나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숨 쉬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한글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숨 쉰답니다. 숨 쉰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휴식할 때 식자를 잘 보세요. 휴식할 때 식자 한자를 풀어보면 이건 내 마음입니다. 숨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뜻 문자인 한자는 숨 쉰다는 말을 내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어제 한 교수님을 만나서 숨 쉬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벌써 그저께인가요? 예. 그 교수님은 숨 쉬는 법이 전공이세요. 우리 원장님의 그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이 교수님. 제가 아주 그분에게 이 숨 쉬는 것에 대한 그 강의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정말 그 교수님한테 숨 쉬는 것에 대한 강의 한번 정말 모시고 들을 만하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숨 쉰다는 말을 순 한자로 표현할 때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우리 뭐 한다 그래요? 호흡은 한자어입니다. 그 호에서 호자하고 흡자 중에 어느 게 들숨이고 어느 게 날숨이에요. 호, 예? 호, 날숨이고 들숨이죠. 예. 이게 숨 쉴 식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죠. 여러분, 숨과 쉼과 삶은 우리 한글로도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숨 쉬다. 숨 쉰다예요. 그 쉬다가 쉼이죠. 그렇죠? 그래서 숨 쉬어야 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이 산소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게 되고, 숨을 쉬면서 우리는 동시에 뭘 얻어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숨 쉬러 왔습니다. 숨 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쉼이 찾아오는 거죠. 숨을 쉬면서 쉼을 얻다가 우리는 뭘 얻어요? 삶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세상은 숨 막히게 하는 삶입니다. 숨 막혀. 우리는 살다가 너무 지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숨 막혀. 그럽니다. 먼지는 그냥 세상 먼지뿐만이 아니죠. 삶의 온갖 먼지들이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들잖아요. 인간 관계의 먼지들이, 갈등의 먼지들이, 수많은 선택의 먼지들이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때 우리 숨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숨 막혀. 그리고 숨 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한숨 쉬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참 재밌잖아요. 한숨 쉬고 하자. 여러분, 한숨 쉬고 하자 할 때 이 한은 한번 차고 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다음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한숨 짓습니다. 이때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숨 쉬어. 땅이 꺼지게. 여러분, 우리말 속에도 숨과 쉼과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숨 쉬어야 합니다. 산소를 나누어 줘서 산소 같은 삶을 살면서 식물이 그렇게 산소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식물이 주는 것만으로 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식물의 주 기능이 산소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숨 쉬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숨 쉬게 만들 수 있고 숨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자기를 달달 볶아가지고 숨 막히게 만들 수 있고 숨 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괜찮아. 저는 자주 저를 쓰다 놓습니다. 괜찮아. 기특한데? 그때 20살에 그런 생각을 했어. 예. 잘못한 거는 네 잘못 아니야. 예. 잘했어. 자, 이제 힘내. 숨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잠깐 우리 원장님이 잠깐 제가 조금 좀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저를 좀 과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준비하셔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제가 정말 그럽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죠. 저는 신학과 선생이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한 학생들이 와요. 근데 그들 중에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기는커녕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선생님 못 만나요. 연락 안 해요. 피하죠. 제가 그런 학생들 찾아요. 찾아가지고 전화합니다. 깜짝 놀라. 교수님, 벌써 전화 받는 목소리가 뭐 바싹 긴장합니다. 어떻게 지내? 그 다음에 제가 늘 그런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을, 참 역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살더라도 선생님을 떠나 살면 되나? 그래도 1년에 한 번 선생님한테 밥 한 끼는 사고 살아야지. 교수님, 제가 어떻게 봐? 제가 감히 교수님을 대도,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밥 한 끼 얻어먹겠다는데 뭘 감히 밥 한 끼 좀 사줘. 그리고 만나서 밥 한 끼 얻어먹잖아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이 꽉 매일 만큼. 숨 쉬게 해주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삶, 숨 막히게 하는 마음이 있고 숨 쉬게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숨 쉬러 오셨잖아요. 누군가를 숨 쉬게 해주는 표정과 마음이 나를 살려요. 해보세요. 과하게. 될 수 있어. 당신 어제부터 우리 주위의 분들 보면요, 정말 안 해도 되는 말 꼭 골라서 하는 재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어쩌면 그래. 그럴 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네. 제일 싫은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어? 그것도 타고난 재주예요. 골라서 합니다. 정말. 그럴 땐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지요.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마음이고 숨 막히게 하는 인격이에요. 산소를 나눠줘야죠. 여러분, 이 여자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한국어와 중국어와 한자와 한국어와 성경이 다 통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히브리어로 그래 숨입니다. 실제로. 쉼이 숨 돌리는 날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가 숨 돌리는 날이에요. 숨 쉬는 날이다. 숨 쉬게 하는, 안식일은 숨 쉬게 해주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숨 쉬게 해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면 사실은 저도 몰라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예, 이영애라고 그런답니다. 예, 안녕하시네요. 이분의 그 아주 그 광고 카피, 유명한 거죠. 산소 같은 여자. 이 카피 뭐 그냥 그야말로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카피로 이 화장품 뭐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참 어떻게 이 카피를 찾아내는지. 산소 같은 여자. 광고 효과도 산소는 광고 효과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 기왕에 호흡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여기 동의보감에 있는 이야기 저도 감히 한번 해보죠.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천지가 숨을 쉬는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썰물 들어오고 밀물 나가는 거는 이 천지가 숨 쉬는 거라는 거죠. 들숨 한 번 하고 날숨 한 번 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세상은 지구는 천지는 하루에 2번밖에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 밤낮으로 13,500번의 숨을 쉰다. 그러므로 숨을 길게 쉬는 천지는 수명이 유구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기껏해야 100살을 못 채운다. 무슨 말이에요? 숨은 깊고 길수록 수명과 연관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보세요. 호흡은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분간 호흡 횟수에 따라서 거북이는 1분에 2번, 3번밖에 호흡을 안 해요.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어서 200년, 300년. 코끼리는 1분에 5번, 6번 쉬우니까 한 150년.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20번 하니까 대략 100년. 개는 1분에 80번밖에 안 하니까 15년, 20년. 이게 무슨 말인가? 호흡의 길이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실제 우리 호흡도 길수록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호흡법을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이론입니다. 제가 이 상식적인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평생 호흡을 강의하시는 교수님 뵙고 교수님 저도 조금 아는데 거북이하고 코끼리 하니까 교수님 많이 아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뭘 알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배우면 허리 둘레가 11cm나 줄어든답니다. 그다음에 호흡 명상을 잘하고 나면 디스크가 다 고쳐지고 체형이 바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수면 무호흡증 이거는 문제가 생기고 호흡 잘하고 나면 당연히 피로 회복되고 노화 방지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호흡의 의미, 식물이 주는 산소의 의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맨 처음엔 다 아기들이 배로 숨 쉬잖아요. 나이 들면 다 호흡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마지막에 목으로 숨 쉬죠. 그래서 소위 의도적으로 우리가 복식 호흡하라, 배로 호흡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생명공학정보센터 이건 제가 다 행복학 가르칠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의 84%가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 아기는 배로 호흡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배, 윗배, 가슴, 어깨, 목으로 호흡 위치가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호흡을 점점 아래로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호흡 때문에 결국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두뇌 기능이 자꾸만 약화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 변화도 온다.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고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체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는 이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물은 피톤치드를 나눠주죠. 스트레스 해소시켜주고 심폐기능.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늘마을 이 뒤에 장수로 영수로 있는 이 길 정말 많이
그러시면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거기서 한 길 더 나아가 나도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런 강의 제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 미리 아는 거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한 강의예요. 그죠? 여러분 생활 맞춤 해 보려고 하면서 세 번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식물은 열매가 있죠. 씨로 열매를 맺고 뿌리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 열매가 있고 씨 열매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이 식물이 나누어 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을 함께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에게 허락된 음식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죄 짓기 전에 맨 처음 인간에게 허락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죄 짓기 이전입니다. 그야말로 원에덴입니다. 그 원에덴에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 견과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이후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 이전의 세상의 음식을 먹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 에덴의 삶을 미리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에 곡식, 견과, 과일입니다.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에 뭐가 허락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죄 지은 이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난 이후에도 처음부터 육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죄 짓고 난 이후에도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어진 것은 채소입니다. 채소. 야채죠.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야채입니다. 네. 하늘 마을 오면 그래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걸 먹자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은 요즘 소위 음식 문화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문화, 이슬람 식당,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식당, 그게 지금 블루오션으로 건강식당으로 한국에도 들어오려고 공장 만들고 좀 호남에다가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뭐 이렇게 뭐 반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엔에 아주 굉장한 믿을 수 있는 그 사업적 입장에서 아주 추진해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찰 음식 찾아서 먹잖아요, 사람들이. 종로에 가면 사찰 음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성경에 보면 그게 홍수 이후입니다.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아무 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때는 일시적입니다. 먹을 야채와 견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소 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먹을 수 있을 때 왜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홍수로 지상의 모든 식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 육식도 정결한 짐승에, 깨끗한 짐승에 한정돼서 주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먹게 되어 있던 것은 보시는 대로 식물입니다. 이렇게 식물은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풀과 초, 목,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으로 복을 끼쳐주고 있죠. 열매. 우리도 다 열매를 맺죠.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열매에 다 쌓은 선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쌓아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딱 깜짝 놀랐습니다. 쌓은 선을 한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적선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뭘 달라고 하면서 주세요 하지 않고 적선하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주면 당신에게 선을 쌓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주지 마시고 당신 위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적선 한 푼 합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열매가 어떻게 쌓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걸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예, 품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 할 수 있겠죠. 인격과 운명은 열매예요. 근데 이 인격과 운명이 쌓은 것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쌓는 게 뭘 쌓느냐? 습관은 쌓는 거죠. 근데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뭐가 반복되나요? 행동이 반복되면 행동이 쌓아져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나요? 예. 그 클라이먼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예, 클라이먼트 스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꿔야 돼? 풀처럼 산소를, 풀처럼 열매를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식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꽃의 채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산소 공급으로 숨과 쉼을, 열매 맺음으로 인격과 운명을. 이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본문 안에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구분 짓는 비교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비교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하다는 이 말,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건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다 비유했는가? 나무에다 비유했고요. 아기는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 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나무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겨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자유롭나요? 겨가 자유롭나요? 나무가 한 곳에 가만히 박혀 살아야 하는 나무가 자유로워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겨가 자유로워요? 얼핏 보면 겨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겨는 자유롭지 않고요. 바람의 노예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는 한 곳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 그 뿌리가 생명의 물줄기에 다 있는 것이죠. 나무는 잎으로, 녹엽으로 사람에게 숨쉬게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무의 뿌리로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배울 교훈, 나무에서 배울 우리의 마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그 초목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 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꽃이 절로 됐겠냐. 그 산소 공급이, 그 광합성 작용이 인간이 만드는 어떤 공정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그 산소 공급이 그냥 됐겠냐. 그 열매가 어떻게 땅에 그냥 뿌려서 땅에서 흙에서 빨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자에서는 감자가 맺히고 어떻게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채소가 나와서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됐겠냐 이거죠. 어떻게 거기 감자가 맺히고 어떻게 고구마가 맺혀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믿으면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저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들풀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저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들풀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빼고요. 여기 보니까 나무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 분들이 계세요. 여기 하늘마을에. 누굴까요? 예, 예. 나무같이 힘과 숨을 주시는 분, 예, 아시는 분이죠? 예, 그리고 또 한 분, 예, 그렇죠? 제가 이분들이 나무같이 쉼과 우리 숨쉬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쉼을 주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원장님, 부원장님 이름을 머리 글자로 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또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을 한번 좀 띄워주셔야 돼요. 자, 시작.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곳은 하늘마을 숨 쉬러 찾아온 곳. 영혼의 답답함이 하나 둘 풀어지네. 수수한 모습 그대로 베푸는 진실 때문. 그 다음 유쾌한 웃음이 산소같이 퍼지면 소침했던 마음도 꽃처럼 피어나네. 영차 아자 응원해가며 함께하는 힐링버들. 자,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공부하십시오.